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정화 씨는 네. 연기자인데 네. 배역을 다양하게 맡잖아요. 네. 연기를 하다 보면 이 연기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매력 굉장히 다양한데 많은데 그중에서 좀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연기를 하다 보면 작품에 따라 캐릭터에 따라서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 그게 좀 가장 장점이 아닌가 싶고, 저도 그래서 연기를 할 때마다 왠지 좀 새로운 마음이고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보다는 몇 배로 더 인생을 사시는 거네요. 다양한 인생을, 그죠? 예, 그러네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신 분은요. 네. 같은 고백을 하시는 분이에요. 연기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나운서에서 연기자로 전향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7년 아나운서로 첫 발을 내디디며 이름을 알렸던 탤런트 오영실 집사.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는가 하면 9시 주말 뉴스의 자리까지 꿰차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됐는데요. 이후에는 아나운서에서 배우로 전향하게 됐고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큰 폭풍 없이 순탄히 비전을 향해 걸었을 것 같은 그녀이지만 사실 어린 시절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사춘기 시절 큰 박탈감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에서 멀어진 채로 떠돌며 방황하던 삶.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남편과 잦은 충돌을 겪으며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그때 비로소 교회로 발을 내딛게 됐고 놓고 있던 믿음의 끈을 다시 손에 쥐게 됐습니다.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며 서 있는 자리를 통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딸 오영실 집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 이분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만나면 정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 같다라는 느낌을 맞아요. 주시는 친근함이 있는 분입니다. 드라마면 드라마, 예능이면 예능, 어느 것이든지 잘 어울리시는 분이십니다. 오영실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실물로 뵈니까 진짜 미인이다. 와, 화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옷도 너무 이 색깔이 네, 예쁘고요. 아름다우세요. 네. 네. 칭찬이 어색하신가요? 네, 좀 화면이 좀 넙죽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실제로 보면 네. 조금 더 이쁘다는 얘기를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코를 조금 높이면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하는데 겁이 나서요. 지금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냥 냅둬야겠죠.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맞아요. 텐데 인사 직접 한번 해주시죠. 네,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굉장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새롭게 하소서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거의 사역자급이죠. 역시 아나운서에서 배우를 네. 이렇게 전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의 그 그래, 느낌도 그 포스가 여전히 있어요.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배우로 활동해 오시면서 사실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국민고모. 맞아, 들어봤어요. 네. 국민고모. 그 처음 딱 데뷔하셨던 그 작품 잊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아내 유혹이 네. 2008년도 겨울에 시작해서 2009년도 한 5월 달쯤 끝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드라마 출연을 한 작품이라 잊을 수도 없는 데다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더더욱 잊을 수가 없고 네. 그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도 또 많은 드라마를 출연할 수 있어서 네. 제가 정말 마음속에 거의 새겨져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기하신 분도 그렇지만 시청자분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작품이었고 잊을 수 없는 캐릭터였어요. 그때 그러게요.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했잖아요. 우리 김순옥 작가님도 크리스찬이고 네. 또 특히 제 대사를 굉장히 많이 신중하게 써주셨대요. 네, 그래서 더욱더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냥 잘 뭣도 모르고 시작했던 것이 결과가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고 네. 화제가 되다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었죠. 캐릭터 이름이 하늘이. 하늘이. 그러니까 약간 지능이 낮은 네. 역할을 하셨어요. 지적 장애인 역할이었고요. 한 10살 지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나이는 37이었지만 제가 40 몇 살에 이제, 좀 더 어린 역할을 해야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프로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머리도 묶어보고, 핀도 꽂아보고, 뭐 이렇게 노력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여자는 내가 왜 어린이 프로를 했을까라는 뭐 그쪽도 달란트가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성인 방송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느덧 지나고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 그때 했던 기억들, 그때 했던 모습들이 또 이렇게 자양분이 돼가지고 그러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래서 뭐 하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나쁜 것은 없었구나 돌아보면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돌아보면 그때마다 다 의미가 있었고 필요한 절차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네. 아니 근데 이제 아나운서 하면 굉장히 지적이고 그다음에 똑소리 나잖아요. 또 우리 집사님은 그런 이미지가 원래 있었던 분인데 이 역할을 맡으면서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아무리 연기지만 내가 그래도 선호하는 그런 연기가 아닌 또 남들의 평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이 연기를 할 때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처음엔 아나운서로 들어갔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나운서가 전문직이 아니고 자꾸 후배들한테 자리를 양보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이 든 여자 아나운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회사에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건 내가 평생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이가 들면서도 나한테 전문직인 것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얼핏 들었던 탤런트를 해보지 그래요? 라고 뭐 방송국 PD께서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가 자꾸 잔상에 남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동기 드라마 PD한테 1년에 한 번씩 송년회 때 만날 때마다 지나가는 여자 원투라도 좋으니까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그냥 꾸준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계속했어요. 그게 한 10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장서희 씨가 하는 아내 유혹에 한 번 요리사 선생님으로 나와달라고 그래서 원래는 너무 즐겁게 신난다고 이제 이랬는데 제 역할을 하늘이 역할을 하는 그 연기 자하고 뭔가 캐스팅에 문제가 있어서 네. 그렇다면 그냥 네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순간 겁을 먹었죠. 그랬더니 정말 잘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못하면 그냥 죽여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중간에 죽을 수 있는 그 역할이 아니래요. 네. 출생의 비밀이 있어서 네. 잘할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네. 시작했던 건데 한 2주간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같은 카메라인데도 그냥 진짜 요즘 학생들 말로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그 감독이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 그 정도까지. 네, 그래서 정말 짐 싸고 왔어요. 그게 뭐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한 2주 후부터 좀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하고 불빛이 몇 번 카메라인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뭐 한 달쯤 돼서 이제 또 주변에 금보라 씨라든가 뭐 김동현 씨 다 우리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시죠.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그런 것들은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고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처음에는 한 회 출연하는 거였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가 일주일에 5번까지 네. 기존의 방송까지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길 가면서도 대본을 외웠고 그냥 선배가 지나가면 그냥 아무 영혼 없는 인사를 할 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냥 그래서 오해도 많이 나왔고 건방지다 뭐 인사성이 없다라는 얘기 분명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가릴 형편이 아니었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정말 우여곡절 속에 그렇죠. 데뷔하신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지난 다음에 저는
제가 인기인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도 안 됐고, 네. 그런 반응조차도 몰랐는데, 자꾸 기자들이 전화를 해서 조금 알았지, 정말 그 역할을 해내기 바빴어요. 그리고 저를 믿고 맡긴 감독님과 작가님한테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정말 편안한 가운데 이 드라마를 연기하는 너는 복된 건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한 우리 탤런트 선배님들을 생각해서 나 하나가 누가 끼치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엄청 컸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무엇을 살펴보기에는 능력 부족이었어요. 근데 너무 시청자분들에게는 재밌는 캐릭터였고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그런 캐릭터였기 네. 때문에 그만큼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연기자로 사랑을 받는 우리 집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저희가 듣고 또 남은 시간들 다른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텐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집사님 하셨어요? 저는 7살 때 아버지가 월남에서 돌아가셨고요. 네. 저는 뭐 아버지가 뭐 한 3년 전부터 집에 잘 안 보이시니까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기억이 막 이렇게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엄마가 우리들한테 이제 새 옷을 입히고 새 한복을 입히고 아주 넓은 곳에 데려가 주셨는데 저희는 막 신나게 놀았어요. 비행기 날리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놀았는데 엄마가 한쪽 구퉁에서 막 울어서 정말 찜찜한 마음으로 놀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머리 큰 다음에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그것이 이제 새 한복이 어떤 추석빔 이런 게 아니라 상복이었고 그 넓은 운동장은 국립묘지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네. 참 둔하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엔 나이들이 너무 어렸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머니가 그런 것을 별로 언급을 안 하셨고요. 그때 주변에서 이제 너무나 젊고 이쁜 정말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자에게 누군가가 전도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늘에 찾아가면 그분한테 먼저 찾아갈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우리 엄마를 전도를 해서 내게 육신의 아버지 대신 어떤 시간적, 공간적 그 초월함이 없이 내게 이 영적인 아버지를 주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때 전도하신 분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을 제일 먼저 찾아뵙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의지할 곳이 없었던 엄마에게는 위로가 됐었고 또 저희들은 딱히 뭐 휴가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는데 수양회가 우리가 유일한 휴가였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음악 공부를 했어요. 성가대를 하면서. 네. 그리고 뭐 놀이도 딱히 없었는데 교회 오빠들과 뭐 교회에서 놀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마다 거기서 올라잇이라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뭐 게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새벽에 이브 동네를 날. 그렇죠. 찬양하면서 새벽 돌고 선물.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가 저의 그냥 놀이터였고 내가 있을 만한 문화적 공간이었고요. 그곳에서 배운 게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그때는 단편적으로 배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서우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의 성품밖에 몰랐어요. 어릴 때 크면서. 그래서 교회를 빠지면 내가 그 다음날 넘어지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무언가 소원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 딱 두 가지를 마음에 염두에 뒀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을 알게 돼서 그때 또 한 번 놀랐지만 아무튼 그 두 성품이라도 알고 굉장히 저한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 7살 때 이제 아버지의 부재를 또 겪으셨고, 근데 커오면서 성장해 오면서 사실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좀 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때는 들거든요. 뭐 밥만 먹여주면 그 옛날 말로 식모 언니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 정말 그때 그 시절에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삼촌도 그 여동생이 혼자 되니까 와서 살았고요. 이모도 함께 살았고 네. 그다음에 그 언니들이 둘이나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가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를
다른 동네로 전학만 간 거죠. 네. 거기 갔더니 동네도 달랐지만 버스 타고 너무나 귀티나고 이쁜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그 학교 선생님한테 가회를 받고요.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허락이 됐었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당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부당함보다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부잣집인데 공부도 잘하지? 어쩜 저렇게 세련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갑자기 사춘기가 훅 들어온 거예요. 네. 인생은 불공평해. 모든 걸 다 가졌잖아, 쟤네들은. 이러면서 말수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피해의식과 그 뭐랄까, 그 자존감이 없어지면서 그냥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신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친구들이 정말 나한테 너무 착한 친구라면 그래, 너네들은 이런 걸 다 가질만 해. 이제 이렇게 느꼈을 텐데 그때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억울한 생각도 들고 나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얘는 그렇게 복을 타고난 거고 나는 어쩜 이렇게 아버지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한 채 이제 참 그 집에서 있는데 사촌 언니가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그냥 보성여고 방송반 이야기를 막 하는데 거의 정말 어떤 신이 강림한 것처럼 뭐 그 사촌 언니가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이 막 그냥 혼이 나가서 떠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아나운서가 뭔지 모르지만 저렇게 좋은 거면 나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 아나운서 꿈을 꾸게 됐어요. 그때 처음 이제 아나운서 얘기를 처음 듣고. 들었어요. 저는 아나운서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누가 아나운서인지도 몰랐죠. 그게 복음이었네요. 거의 그랬네요. 정말 복음급의 저에는 우울했던 나에게 네. 그 사촌 언니가 해주는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희망이라는 거, 갖고 싶은 꾸는. 거,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 뭐 졸업과 동시에 또 다시 제가 살던 곳으로 다시 전화를 갔는데 그때 이제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회복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를 더 재밌게 지냈고 지금 친한 친구들도 다 고등학교 그 친구들이고 사람이 딱 그 어울리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꽃이 거기 있어야 아름답지. 맞아요. 다른 데가 있으면 맞습니다. 아름답지 그 않은 꽃이 사람들 있거든요. 눈에는 또 잘난 사람들 눈에는 뭐 너는 그쪽에서나 뭐 통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지 얘기할 않아. 수도 있는 네.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인정하고 그럼. 제가 있어야 할 자리 그냥 저는 지금도 그냥 제가 프리랜서를 오래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아닌 자리를 탐하면 안 된다는 걸 한번 뼈저린 기억을 한 다음부터는 과분한 자리, 과분한 역할, 능력 밖의 일 이런 거를 쳐다보질 않아요. 네. 아니 이게 아무래도 방송계 쪽에 있다 보면 술자리도 많고 회식도 많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유혹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소홀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기는데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뭐 하나님 아나운서한테 붙여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일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또 얼마나 어쨌든 하나님을 막 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가가지고 그 붙은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 유치부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는 그 주말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를 놓게 됐고, 놓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주일날, 일요일날 또 뭐 교회를 갔다가 또 나와서는 또 이렇게 동기들이랑 놀고 선배들이랑 놀고 거기에 뭐 술문화도 있고 또 한창 젊은 열개 또 제가 그렇게 나이트클럽이고 이런 그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몸 움직이는 걸요. 활동적이신 거야. 그렇죠. 거기서 에너지가 땀을 뭐 뻘뻘 흘리면서 춤을 추고 나면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살도 안 쪘었어요. 그렇죠. 자, 일단 그렇게 놀다 보니까 노는 게 꼬리를 물고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러면서 한쪽 생각에 그래, 인맥도 중요하지. 세상에 뭐 어떨 땐 때로는 뭐
도둑놈들도 친구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세상에 모든 사람을 친구로 두면 되게 편하다. 그래서 그런 인맥 쌓기,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사귀어둬야 돼. 그러면서 마음에 원치도 않아도 술을 먹고 뭐 같이 놀고 그랬던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 친구를 만나서 7년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문제가 거기 있었죠.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같은 기독교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하라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 남편은 교회를 가겠다고 혈서까지 썼지만 아직도 안 다니고 있고요. 네. 근데 그때 만나셨을 때 대학 3학년 때 만나셨는데 네. 서울대 의대 킹카와 네. 결혼을 하셨는데 네. 그 킹카분이 혈서까지 쓰셨지만 약속을 안 지켰죠. 약속을 지키지 네, 않으셨다는 화장실 이야기인 들어갈 거죠. 때하고 다른 게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저희 남편한테 저는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한 슬픈 아내로서 이제나 저제나 뭐 베개송사도 해보고 윽박도 질러보고 빌기도 해봤지만 네. 남편이 교회를 가자고 막 서둘지 않으면 제가 막 애 건사하고 우유병 먹이고 설거지하다 보면 11시 예배 놓치고 1시 예배 놓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새 밥 먹고 졸고 앉아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신앙은 도태되고 그러면서 세상은 다 나에게 가지라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지. 없으면 더 갖고 싶어요. 배고프면 더 먹고 싶듯이. 그래서 뭐 제 눈에는 이 세상이 막 눈에 너무 많이 보인 거죠. 막 나도 이 프로그램 끝나면 저 프로그램 하고 싶고, 뭐 이것도 갖고 싶고, 이 옷도 입고 싶고, 뭐 이 자동차 갖고 싶고, 별장도 갖고 싶고, 헬리콥터도 사고 싶고, 뭐 끝도 없이 뭐 욕심은 끝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신앙 없는 남편과 지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누군가 그래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혼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대요. 네. 저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했냐? 그냥 울었어요. 그냥 하늘을 봐도 울고 낙엽을 봐도 울고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고 그냥 나는 아나운서 남편은 의사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조합이지만 그냥 마음이 슬프고 행복하지 않았던 네 거죠. 실패한 인생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집에 있는 언니가 우연히 온누리교회 한번 가보겠냐고 그래서 그냥 교회는 여러 번 다녔잖아요. 여러 군데도 다녀봤고 그래서 아무런 기대 없이 이제 거길 쫓아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찬양 속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유행가도 그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네. 실현당했을 때. 그게 막 정말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요가 줄줄이 예술이고요. 그게 막 가슴을 훅이거든요. 막.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들었던 찬송가의 그 깊은 뜻을 몰랐는데 그냥 한 줄 한 줄이 너무나 나한테는 막 내 이야기고 내 스토리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눈물이 그냥 몇 년 동안 거의 마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말로만 듣던 꿀송. 나는 성경 정말 피면 자는 애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어쨌든 다시 인격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잖아요. 첫사랑도 첫사랑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나는 그때가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앙망하고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그리고 그 만남이 너무 좋고 기다려지고 예배를 기다려진다는 게 말이 돼요. 예배 시간에 막 딴 생각하고 끝나면 뭐 해야지 생각하고 졸고 할 수 없이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앉아 있고 무슨 성령님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얘기. 그 친구들이 울고불고 쟤는 뭔 죄를 저렇게 저 나이에 져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저러는지 이해도 안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성령님을 만나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죄들
그 남한테 요만큼 상처 줬던 것들 다 기억나고요. 정말 회개하게 하고 가서 사과하게 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물송이보다 다니까 제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때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떤 것에 내가 남편한테 만족을 못하니까 물건 사는 걸로 행복을 누렸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 불안하잖아요. 이누이 쪽의 시처럼 그 에스키모 이누이 쪽은 이런 시가 있어요. 봄이 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름에 어떻게 그 무더위를 더 피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다 한 시즌 땡겨서 미리 걱정하는 걱정하고. 이누이 쪽의 노래를 보면서 완전 내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걱정이 많다 보니까 불안해 나갈 때. 그러니까 그 점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니까 점쟁이 집은 못 가고 이렇게 신문 보면 뱀띠용띠 뭘 조심해라. 뭘 맨 마지막에 오늘의 있는 운세. 말씀하신 그거하고 이제 그 월간지를 사면 물병자리 무슨 전갈자리 이러면서 별자리. 한 달 네. 별자리 운세가 나와요. 그걸 보고 이제 길일 날짜 써놓고 또 네. 그 나쁜 날짜 써놓고 진짜 오. 조심하고 오. 이러고 살았는데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는 너의 뒤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행복한 날이 있거든. 감사해라 이런 거. 그러니까 앞을 예측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예수제자학교를 하면서 그 점 보는 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때 정말 저는 딱 끊었어요. 네.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신문을 펼치다가 뱀띠용띠가 나면 얼른 한번 쌌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을 예전에는 그걸 안 보면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나오지? 이런데 아예 안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 내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다고 하니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쳐주실 텐데 그 또한 다 과정이라고 여기고 자, 제가 그렇지만 어떠한 환경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딱 변했고요. 네.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하면서 세상에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밥을 굶고도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하면서 거의 뭐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이러고 다녔는데요. 백화점 가면 뭐 어지러워요. 막 정신이 없고 막 사람들 틈에서 막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요. 물건 냄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쇼핑도 멀어지고 그런 것도 멀어지고 이제 난 중간에 이렇게 담배 냄새가 싫어서 끊어지었다는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물건 냄새가 싫어서 쇼핑에. 처음 들어봤네 이 간증은. 네, 어떤 시장 같은 데 가면 그 공업용 화학용 냄새가 있어요. 그런 것들 플러스 네. 아무튼 그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또 바뀐 거는 그 많은 인맥들 제가 막 술자리 무슨 자리 마다하지 않고 싫지만 있었는데 이사야 45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그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장래일을 나한테 물어라. 그리고 내 아들들의 일도 내게 부탁하라라고 한 기절에서 저는 정말 제가 새롭게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과 부탁이에요. 부탁할 때가 제일 싫거든요. 받을 때도 있지만 부탁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부탁해야 했어요. 애를 보려면 애를 보아주는 도우미 아줌마를 어딘가에 부탁을 해야 됐고 학교 선생님한테 우리 모자른 아이를 부탁해야 됐고 정말 그 프로그램 하나 또 없어지면 부장님 하나 주십시오 하고 또 부탁을 해야 됐고 인생이 부탁 없이 어떻게 돼요. 막 그렇게 살았지만 그 구조를 보는 순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부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신 일과 내 아들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안 하고 내 아들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놓고 우리 아들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고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저는 그 이후로는 사람한테 부탁을 안 해요. 정말 그렇게 좀 방황하고 우울했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금 말씀한 너무 여러 가지의 변화와 행복한 순간들을 맞고 그러면서
정말 자유한 이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기도 재밌고 비로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막 가져가고 있던 때에 몸이 좀 아프셔서 네. 좀 위기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동안 좀 자녀와의 관계에 좀 떨어져 있었던 이런 그 소홀함들을 또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국민고모를 해가지고 거의 수급만 하면 되는 상황이 수급, 야. 전국에서 막 강의가 쇄도하고 그때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몸이 쉬질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도 프로그램을 힘들게 하고 왔는데 남편이 이제 오냐고 그래서 나 이제 그 가수 그 노래 한 곡 취입하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노래 한 곡씩 부르고 또 이제 돈 벌어 올 거야. 막 이랬더니 남편이 그거 꼭 해야겠냐 그래서 해야지. 지금 딱 기회가 왔는데 그랬더니 네가 갑상선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럼 암이 언제 걸릴지는 알았지만 아유 너무 빠르네. 그러고선 이제 네.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유 속상한데 보험금은 얼마나 나올래나 하면서 보험 증서를 뒤지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하나님 그냥 제가 저한테 암이 없으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왔네요. 아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암 중에서 그래도 좀 더딘 암이라고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딱 모가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네요. 제 목을. 그쵸. 아, 근데 제 목줄은 하나님한테 잡혔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갑상선 암이라는 게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가수는 굉장히 더 예민하고요. 그쵸. 저도 그래도 옛날엔 좀 깨꼬리 같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렇게 또 뭐 허스키하기도 하고 목소리 회복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서 거군요. 이제 제가 일을 원치 않게 좀 쉬었고요. 아이를 이제 유학만 보냈다가 엄마가 뭔가 해준 게 없이 다 무슨 그냥 돈으로 막 선생님 붙여서 뭐 하나 뭐 이렇게 직접 데려가지 못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캠프 보내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운전도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네. 그 돈과 세상의 인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유일한 낙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였어요. 네. 근데 아침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죄책감이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내 영혼이 약간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약속을 드렸어요. 하루에 한 챕터 창세기, 그 다음날은 출애굽기, 레위기 한 개씩 읽고 내가 원하는 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때. 이제 계속 그 1년 동안 이제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됐고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말 갖게 된 그대로 거죠. 영적인 안식의 시간이 그렇죠. 있었네요. 네. 가족, 자녀들과 우리 집사님 모두가 회복될 수 맞아요. 있는 네. 그런 그래서 시간들을 얻으셨네요. 왜 하필은 하나님 저 목줄을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주저앉히시고 네.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그걸 내려놓으면 되더라고요. 세상은 나한테 다 가지라고 했었거든요.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상을 줬는데 왜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다 돈도 쥐고 정치도 쥐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다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욕심 부리지 말자.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세상의 모든 걸 가질 수 없다라고 그냥 우리는 가지는 순간 가지려고 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내 계획대로 이끌어 주실 거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쳐다보질 않아요. 내 인생이 여기서 드라마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일을 펼쳐주실 거고 그 다른 일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욕심과 돈에서 딱 내려놓으니까 일을 쉬어도 별로 그럼요. 힘들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싶니? 그러면 연기하고 싶은 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내 진짜 마음속에서 부러운 건 조정민 목사님. 왜 그때 잘 나가는 앵커를 그만두시고 왜 저러시지? 그냥 자기 탤런트대로 살면 되지. 모두 다 목사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 이렇게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부럽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학대학은 죽어도 가기가 싫어요. 내 친구가 그거를 잠깐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켈빈주의가 어떻고 책 어려운 걸 이렇게 읽고 저는 또 그 헬라어니 뭐 히브리어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 멘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하고 싶은데 그냥 신학대학은 안 간 선에서 좀 하고 싶다. 그러려면 말씀 전파를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목사님은 부러운데 나는 너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제일 부러운 건 사람 낚는 어부예요. 네. 근데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너무 열정이 넘치시기 때문에 주님 일에도 에너지가 넘치시고 네. 연기에도 에너지가 넘치시고 맞아요. 그 에너지가 근데 그대로 느껴져. 네, 느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에너지여서 아니요, 영적으로 어떤 침체되거나 이렇게 하나님이랑 약간 좀 멀어지면 다운될 때도 세상적으로 있죠. 또 그럼요. 세상적인 것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랑 또 가까워지고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진리의 근데 말씀이 이런 분이 어딨어. 이렇게 영적인 파도를 타는 많이 거예요. 타죠. 그렇죠, 딱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했다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파도가 계속 움직이면 에너지니까 그렇죠. 네. 다운됐다가 올라섰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하기도 좋은 거예요. 근데 어. 영적인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지면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주변과 트러블이 생기고 내 인생이 꼬이고 마음이 화평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선에서 요렇게 조금만 하나님 쌓여주면 조절법도 이제 하시는 네. 거예요. 잔잔하게 잔잔하게 그러니까 예민해져야 돼요. 네. 항상 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피고 내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까불었는지 나를 또 살피고 이래야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나쁜 일이 아니, 저는 많이 오늘 생겨요. 이렇게 오영실 집사님을 뵈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표현이 그런데 지독히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하시는 네, 분이고 맞아요. 본인의 고백 속에도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에 여기 오신 거고 그래서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는 맞아요. 분입니다. 맞아요. 집사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겠지만 나름대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기도의 제목과 비전이 있을 텐데 어떤 기도의 제목과 꿈이 있으신지요? 지난달 그 생명의 삶에 보니까 낙심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래요. 그냥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여기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힘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라이트 타임에 올려보내실 거니까 죽을 생각을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게 겸손한 생각이 아니고 나쁜 생각이라고 하니까 다시 심기일전해서 정말 그 내가 즐거운 일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래서 돈에 물들지 않고 정말 내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사람들 눈치 하나도 안 보고 내가 작은 자동차 안에서도 욕하면서 혹시라도 뭐 저 앞사람을 욕했다면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금방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정말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청교도가 세워졌는데 지금 기도도 공식적으로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고요.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왜 사는지를 깨닫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오영실 집사님 마중물이 되시고 그렇죠. 또 이런 고백을 듣고 아 맞아라고 동의하는 분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과 믿고 안 믿었을 때가 너무나 달라요. 네 인생에 어떨 때가 가장 좋았니?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저로서는 일이 제일 잘 풀리고요. 제일 화평한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없이는 제가 못 떠나고요. 시험 뭐 많이 당했죠. 뭐 교인들 보고 낙담할 때, 목회자 보고 낙담할 때 엄청 많았어요. 시험 걸려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안 믿겠다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마른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내 몸속에 정말 독밖에 안 남는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혼해 있고요. 애들은 힘들었을 거고요. 돈은 보이는 대로 족족 써서 뭐 돈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갔을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나마 정말
정말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 표정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듯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대박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꿈이 있다면 우리 연예인 그 전도단, 노방 전도단을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찬양 율동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지금 그 사역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정말 집사님이라면 할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네. 얘기가 아니라 그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골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느 시대든지 아무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데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는데 오늘 또 경쟁자가 나타나네요. 아이고, 그러네요. 그런 꿈을 같이 꾸고 저희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네. 저야 너무 부족하죠. 하나님이 제게 또, 맡겨주시면서 많은 도움의 네. 사역자들을 붙여준다면 조금이라도 제가 네. 1분 1초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저로서는 정말 네.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엄청 네, 엄청요. 저는 네, 진짜 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데 이렇게 확 죽으면 되는데요. 서서히 삶 속에서 네 남편한테도 죽고 애들한테도 죽고 저런 성도들한테 이게 참 어렵네요. 네. 네, 오늘 집사님하고 참 유쾌하고 또 맞아요. 감동 어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뭐 집사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참 많은 맞습니다. 사람들입니다. 네. 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그걸 잊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영실 집사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가 내가 가장 행복할 때고 전성기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아유, 네. 저희가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